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새해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또 새해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새해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가 존재하는 유일한 의미는 목적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란 꽃이 없는 나무란 뜻이죠. 그러니까 무화과에서 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죠. 그렇게 꽃이 없다면 목재로라도 집을 짓는 데 사용하는 목재로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가리키는 실체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인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심이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인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란 무엇인가? 첫 번째 그 해답은 문맥 속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앞에서 말하는 것을 더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두셨습니다. 그 앞에 1절로 5절에 보면 두 개의 대형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반란을 일으킨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했는데 그들의 피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물에 섞었다.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사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사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처럼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회개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는 1차적으로는 회개의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씀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대답하기를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게 회개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세금 거두는 우리 세리들한테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이 또 와서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회개의 열매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글 성경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가 189번 나와요. 열매라는 그 단어를 쭉 용례를 살펴보면 행위의 열매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의의 열매 들어보셨죠? 의의 열매도 3번이 나옵니다. 공의의 열매라는 그 말씀도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11절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가 3번 나오고 잠언에는 입의 열매, 혀의 열매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라는 단어가 있는데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전도의 열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 전도의 열매라는 구절은 없지만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는 구절 속에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인격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이 그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포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열매를 찾아왔는데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3년이라는 것은 완성의 숫자죠. 인내의 한계를 가리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에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존재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나무 심었으면 열매 많이 맺었을 텐데 그 자리 차지하고 열매도 하나도 맺지 못하는 땅만 버리고 있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제 쓸모가 없으니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포도원이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이 과수원지기가 거름도 주고 열심히 땅을 가꾸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땅만 버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찍어버리라.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 사람은 자기가 심겨져 있는 땅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나쁜 일 하나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매주일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밭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자체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나무를 향해서 이제 찍어버리라는 이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과수원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어떤 사본에는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Leave it alone for one more year라고 번역했습니다. One more year,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금년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러한 과원지기의 모습은 소돔성의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 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멸하시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이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무화과 나무는 생명을 1년 더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는 다시 올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금년이 인생의 마지막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 또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요. 우리 갈 때에는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올 한 해를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산다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시간을 아껴가지고 어떻게 내가 보람되게 살 것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보람된 열매를 많이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말론적인 긴장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아무런 열매가 없는 한 해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의 시라큐스에 기회를 상징하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아주 재밌게 생겼는데 날개가 발에 달려 있고 앞머리는 막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동상 앞 동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대를 누가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근데 당신의 그대의 뒷머리에는 왜 머리가 하나도 없는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기회란 그런 것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죠. 다시 오지 않을 올 한 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무쪼록 금년 한 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one more year라고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주님 앞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바쳐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결단하여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새초부터 새말까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아무 열매 없이 또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땅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아끼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해를 굳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해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많은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한 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헌금